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나아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에 십자가를 향한 대속의 걸음 10번째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판교성전과 강남성전 그리고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는 그래서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2장의 본문은 십자가 처형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 끓는 기도를 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라는 끔찍한 형벌 그리고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철저하게 버림받아야 하는 그 무서운 진노의 잔 앞에서 예수께서는 극심한 고뇌에 빠지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십자가를 이겨내기 위해 주님이 선택하신 이 처절한 기도의 자리를 깊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첫째, 내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을 구한 기도였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이른 예수님은 제자들을 뒤로하고 돌 던질 만큼의 간격을 거리를 두신 후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2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당시 유대인들은 보통 서서 기도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은 극도의 간절함이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굴복을 자세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자세로 42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지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 기도는 참으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솔직하고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주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죄 없이 쓰인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의 추악한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쏟아질 그 저주의 잔이 너무나도 두렵고 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솔직하게 인간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기도한 잔이 지나가기를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잔은 단순한 죽음의 공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잔인데요. 거룩한 성자께서 제가 주는 그 단절의 고통을 아셨기에 이토록 처절한 기도를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와 창세 이후에 한 번도 단절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아버지와 함께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절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단절이
지극히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토록 처절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 잔을 멀리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그러나 주님의 기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에 맡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도 자신이 살고 싶은 본능과 자신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 아래로 자신을 완전히 굴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에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참된 기도는 내 뜻과 내 고집을 하나님께 관철시켜서 내가 원하는 응답을 얻어내는 그런 기도가 참된 기도가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살아 숨쉬는 내 이기적인 자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내 자신을 꺾어 복종시키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바로 이 참된 기도입니다.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에도 분명하게 나타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의 신앙이 초보일 때는요, 어린아이처럼 무조건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막 떼쓰는 기도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든요. 어린아이 초보일 때는. 그 들어줘요. 왜 들어주냐면은 우리에게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어릴 때는, 우리의 신앙이 초보일 때는 어떤 기도도 하면은 하나님이 들어주시거든요. 그러나 이제 초보의 딱지를 떼고 제자도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는 내 뜻, 내 욕심을 내려놓고 비록 그 길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험한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철저히 굴복할 때 결국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부활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대부분 초보의 딱지를 다 떼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처음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기도도 들어주실 것입니다. 둘째, 땀방울이 꾸덕꾸덕 피로 변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뜻을 꺾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41절로 가보시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먼저 힘쓰고 애쓴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여기서 힘쓰고 애쓴 기도, 이 말은 고대 올림픽 경기에서 운동선수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싸우는 처절한 사투나 극도의 고통을 뜻합니다. 선수가 경기장에 나가면은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해서 막 사력을 다하잖아요. 지난 그 겨울 동계올림픽 때 우리 보두 그 죽을 각오를 하고 마지막 뛰었다 그러잖아요. 1차 때 실패하고 2차 때 실패해서 이미 그때 골절이 된 거예요. 근데 마지막 3차 때 죽을 각오를 하고 나갔죠. 그래서 결국에는 금메달을 따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 처절한 사투, 극한 고통을 뜻하는 말이 힘쓰고 애썼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더욱 간절이라는 말을 더 붙이고 있습니다. 이 더욱 간절이라는 이 말은 팽팽하게 당겨진이라는 헬라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졌다. 기도의 강도가 한계를 넘어져서 영혼이 끊어질 듯한 긴장 상태에 이르렀음을 뜻합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처절하고 정말 애쓴 기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더욱 간절이라는 말을 예전에 이야기했죠. 간이 점이 올 정도로 기도하면은 응답을 오게 된다. 저도 그런 경험을 몇 번 하는데요. 어떤 기도의 제목에 있어서 막 기도를 막 깊숙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막 이 간이 막 점이 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때 그 기도까지 들어가면은 이게 응답이 오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죠. 대충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온 영혼과 육신을 쥐어짜며 못의 혈관이 터져 땀방울이 붉은 핏방울로 변하여 뚝뚝 떨어질 만큼 죽을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토록 피땀 흘려 사투를 벌이실 때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나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45절에 보니까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제자들의 잠듦과 예수님의 기도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슬픔으로 인하여 마비되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슬픔을, 이 고통을 기도를 통해서 돌파하셨던 것입니다. 기도가 고난을 통과하게 하는, 힘든가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는 유일한 능력임을 본문이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밤이 찾아올 때 그것을 통과하여 승리하게 되는 유일한 비결은 오직 기도입니다. 환난이 닥쳐올 때 인생의 결병기에서 제자들처럼 슬픔과 우울함에 빠져서 기도에 무릎을 꿇지 않고 영적인 잠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시험에 들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둔 겟세마네의 기도는 순종의 최종 승리로 정의되어집니다. 예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취한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려움이 오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강야 같은 인생길이기 때문에 힘듦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고난도 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은 이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힘을 얻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내 스스로가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파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힘듦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돌파할 수 있도록, 이것을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어려운 엄청난 힘듦을 당신 것으로 스스로 취했던 것입니다. 이 기도의 힘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한 모습을 따라서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혹시 어려운 일, 힘든 일, 돌파해야 할 일들이 있다면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취하는 것으로 바꾸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십자가를 앞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던 그 겟세마네의 기도를 묵상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마다 제자들처럼 슬픔과 좌절로 인해 깊은 잠에 빠졌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철저히 내 뜻과 내 고집만을 구하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하옵소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구하는 성숙한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시고 세상의 어떤 시험도 이겨낼 수 있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당한 시험을 우리 스스로 돌파하고 취할 수 있는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